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세상을 이기는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으로 감싸주시다가 이 저녁 가까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뛰어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새롭게 치유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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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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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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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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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1장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남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252장 찬양하신 후에 김남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마음이 무겁고 아직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또한 미사일을 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사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며 혼돈과 무질서의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며 든든하게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하루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셨던 이우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며 가정과 자녀들 가정에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사 주어진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오신 정명석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믿음의 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송 장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사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남성 총찬단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남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계절, 교회력에서 참 긴 기간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남은
3일 지나고 또 그 다음 2주를 더 지나게 되면 대림절과 함께 교회에게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계절 남은 기간 동안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도 교회에게 새해도 은혜롭게 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히브리 동족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다른 편지와 달리 자기에 대한 소개도 나오지 않고 또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바울의 어떤 간증이라든지 이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작자는 누구냐? 사실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무리 회개하고 세례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불신앙으로 되돌아가면 회개하기 이전으로 은혜 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 좀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편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그런 다른 바울 서신들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내용은 좀 서로 부딪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히브리서 편지와 또 역시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유다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루터는 신약성경 서신서 맨 뒷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서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 맨 처음에 복음서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밀려나가 있죠. 그런 어떤 이 편지가 바울이 썼다는 증거도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신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좀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의 이런 내용들은 루터가 그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비판적인 잣대로 그렇게 들이댔던 것과 달리 이런 편지들은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약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선행을 더 중시한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타락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타락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 이전으로 은혜 받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세상과 교회 양쪽에 발 딛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 깨어서 교만해지지도 말고 게을러지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특히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나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잘 맞서서 잘 신앙적으로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지 루터가 그렇게 의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약하게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은혜를 좀 약하게 생각한 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선행을 더 강조하는 그런 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받았어도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이 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믿음만,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소망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시대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히브리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기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재림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그리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으니까 이런 엄혹한 시기에도 신앙생활 계속 하실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전해 들었을 뿐인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신앙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2세대, 3세대들이, 교회에서 점점 발을 끊는 2세대, 3세대들이 많아지던 그 시점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신앙생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애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반부가 1장에서 10장 절반 정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난 분, 그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처럼 천사 숭배하는 풍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여러 천사들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가면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또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상에 맞지 않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왜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희생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서, 사람 제사장들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연로해지면 세상을 떠나고 불완전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동물 제사로 드리는 그 희생양들과 달리 완전한 희생양이기 때문에 한 번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자기 살과 피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완전한 속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전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10장 후반부부터 13장 끝까지, 히브리서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의 특징은 굉장히 실제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혹은 구약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아주 귀에 탁 마음에 쏙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제일 유명한 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11장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장이라고 11장을 흔히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만 사실 11장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장이라는 제목과 달리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론을 설명해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대로 살았던 구약의 조상들을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이론 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 생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실제로 사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그 뒤에도 성경 전체가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지요.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한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이 된다.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역할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 특히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없이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예수님 없이 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을 순종한다. 이게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공로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꼭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신약 백성이 이해하기에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럼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는 건가? 또 좀 살짝 어렵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걸 또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신약에 베드로 사도가 또 설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귀에 더 익숙하고 더 유명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한 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으로 쓰여진 구절이긴 한데 이건 조금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가르침은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가야겠구나. 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좀 이렇게 약간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 앞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설명에서 함께 읽어야 더 이해가 잘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동물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교를 믿으며 섬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방인들, 빌라도 손을 빌어서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유대교 제사장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구절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척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저 앞에 구약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속죄 제사를 보라. 그 속죄 제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설명을 하느냐? 11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근데 그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속죄일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제단에 뿌리고 제단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된 속죄제물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다른 화목 제사나 감사 제사 때 고기처럼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영문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한다. 이 말은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영문 밖으로, 그냥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내다버려서 불태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완전한 희생양으로서 이런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양으로서 우리가 진짜로 용서받아서 거룩해지도록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 지고 나가셔서 거기서 진짜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 이 표현이 버림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진짜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양으로서는 영문 밖으로 버림받아 나가 죽으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로 서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이시죠. 아버지, 내가 완전한 희생양으로서 저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나의 죽음을 저 죄인들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는 아들의 신분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유한한 불완전한 사람 제사장들이 동물 제사, 속죄 제사 드려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상징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어떤 죄인도 진짜로 용서받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우리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진짜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나라를 물려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는커녕, 그죠?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구원받아 보려고 사람 제사장 앞에 동물 희생제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매절기 매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진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 그런즉, 여기 그런즉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은즉,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교훈의 내용이
13, 14, 15, 16절 이어집니다. 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이 아주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3절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자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당하신 낮아지심, 그걸 우리도 감수하자, 따라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낮아지심, 어떤 부끄러움을, 어떤 수치스러움을 겪으셨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국간 말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 여관에 딸린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요즘으로 치면 호텔에 방이 없어서 그 호텔에 딸린 주차장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던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마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낮아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죄인들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온몸이, 옷이 다 벗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매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짊어지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치스러워지는 거, 부끄러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수치를, 부끄러움을 즐겨 감당하는 성격, 그런 성격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좀 좁게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 껍데기를 벗고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좁게 말하면 그렇고, 넓게 좀 생각하자면 유대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고정관념처럼 생각하던 이게 옳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 오던 그런 모든 상식들, 모든 스타일들, 이런 것들 다, 세상 것들, 내 거 다 그 껍질을 벗어내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나 나의 상식, 경험, 유행 이런 거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야, 저 사람들 봐라, 손가락질 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손해를 봅니까? 요즘 같은 시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도 예전처럼 다시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전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런 손해막심한, 그런 손해보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이해 득실 다 내려놓고 그 껍데기 벗겨놓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걸 즐겨하는 성격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성찬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내가 먹긴 먹었지만 내 살과 피는 여전히 세상적이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면 성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살과 피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속속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격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이런 또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해야 되느냐? 남들이 받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응답, 어떤 특혜, 어떤 하나님의 편애 뭐 이런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남들 앞보다 내가 조금 더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요거 감사합니다. 아유 남들 다 집값 안 올랐는데 우리 집은 올랐네요. 할렐루야. 남들은 승진 다 미끄러지는데 아유 우리 아들은 승진했네요. 하나님 감사헌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구나.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이득들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 증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입술로 맺어야 할 찬양의 제사, 찬양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내 입술로 맺어야 된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찬양, 남들이 하는 간증 그냥 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직접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동물제사 대신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찬송의 제사, 증언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제 우리 행동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선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 윤리적으로 옳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아첨하느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 뭐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아첨하느라고 아유 정말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비유를 너무 찰떡같이 가르치십니다. 아유 선하신 선생님 정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신 선생님 이렇게 이제 확 띄워주니까 예수님은 딱 브레이크 잡으시고 아니요 선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하라는 뜻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에게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행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걸 증거하는 결과물, 열매가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마음이, 말이, 행동이 변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한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아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같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을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가 섬긴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는 것처럼, 야, 너희도 작은 예수들이구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더 유명한 건 저 앞에 로마서 12장 1절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몸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가르치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계절을 쭉 보내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계절 남은 기간 동안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 더욱 꼭 붙어 있으셔서, 그래서 성격도 말도 행동도 거룩한 자녀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맞이할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으셔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대림절 교회력 새해에도, 새해를 향해서도 나아가시는 그런 수요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아래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3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성격, 말, 행동 모두 예수님과 꼭 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언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렇게 선하게 도와서 그들에게서도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선교의 귀한 도구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크신 능력의 크신 오른팔로 펴셔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어 다니는 것처럼 그 몸의 모든 연약하고 불편하고 다쳤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오늘도 기도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시험 치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시험 결과 그 과정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여 나가는 어린 때부터 그 영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겨울철 또 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고 악한 질병이 속히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질병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싸우느라 애쓰고 있는 여러 영역의 공무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특히 크리스찬 사역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질병과 지혜롭게 잘 싸워 이겨 마침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악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연약함들, 슬픔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속히 힘있게 일어서서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로다 고백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과 함께 심습니다. 593번째, 450에서 451번째, 964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응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3일간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